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역대상 19장부터 20장, 21장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뭐 라떼는 이렇게 잘 나갔다. 우리 이런 종족이었어? 이런 민족이었어? 뭐 이렇게 끝났는데 과연 또 오늘은 이게 라떼가 한번 시작하면 끝없이 쭉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9장부터 또 어떤 또 다윗의 그 창창했던 그 이스라엘의 멋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대상 19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꼬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 때문에 문제가 커지거든요. 얘네들 말 들으면 이제 한두 끝도 없잖아요. 계속 안 좋게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아주 엄청나게 창피했겠네요.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이 사절단 입장에서 보면 창피해 집에도 못 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같으면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어마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참 이제 알았는지.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도 요거를 기억이 나는데 지가 형인데 정예병들 다 데리고 가고 나머지 아우한테 주면서 용기 내라 그러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던 참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싸움인데 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다윗이 제일 좋았었을 때네요. 네, 이렇게 19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상 2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봄, 그러니까 이제 봄날 같은 느낌이네요. 다윗의 이제 봄날 같은 느낌. 네, 근데 이건 진짜 봄.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굉장히 무거웠었겠네요. 금관이.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전쟁의 승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역대상 20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역대상 21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네, 어쨌든 사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3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것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양심이 있으면 지가 3달 동안 도망 다녀야 된다로 이제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한 번에 그냥 난리가 났네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그때의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4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의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라떼는에서 살짝 이래서 다윗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딱 보여주네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 참 배울 게 좀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1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상 19장부터 21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좀 라떼는 쫙 이렇게 찬란했던 쫙 멋있었던 시대가 딱 있다가 그래도 다윗의 그런 좀 안 좋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이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참 다윗이 멋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던 건 뭔가 잘못된 게 있다. 내가 잘못을 알았다 그러면 왕이고 나발이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 빌고 죄를 인정하고 이런 게 되게 멋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21장 특히. 네.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잘못을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얼굴 새빨개지면서 내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저를 되돌아보면서 다윗 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뭔가 좀 그 진짜 마음에 담아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라고 이제 사과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저도 이제 몇 개 있거든요. 이렇게 좀 그런 멋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 좀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저는 내일 역대상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